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진멸시켰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가나안과 접경지대인 길갈에 진을 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남북 연합 작전을 미연에 차단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요 고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둘레만 6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으로 가파른 경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4m 정도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군사 접근 방법으로는 난공불란의 요소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다가는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작전으로 반격의 기회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빗장 수비로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리고성에 대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손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군사적 의미로는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준다, 즉 승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계심으로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3절,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달에는 엿새 동안의 한 일을 7번 반복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이 다 소리쳐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지니 그때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시나리오만 보면 참으로 멍청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 현지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작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광에 도착하고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여인을 멀리하고 옷을 빨고 산에 가까이 하지도 않도록 주의하며 3일째를 보내고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서 나팔 소리가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하나님을 맞서려고서니 그 소리가 더 커졌다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강하여졌다. 하늘에서 들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을 알리는 7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로 정하고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민족적인 기쁨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불던 나팔 소리가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은 양각 나팔을 불러 백성들을 불러 모아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날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영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옵니다.
여기서 바로 나팔이 바로 양각나팔입니다. 즉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두는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의 큰 소리입니다. 이 큰 소리로 번역된 테루아는 전쟁에서 외치는 함성이나 아니면 예배 때 외치는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이 환영합니다. 여기서 환호하다라는 것이 테루아의 함성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했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녹았고 아무것도 중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외치는 함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소리가 바로 테루아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예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궤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6절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둘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나가라. 여호와의 궤 뒤에도 후군이 따를 것이라고 9절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진대열은 언약궤가 가운데 위치하고 앞뒤로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 전투에서도 언약궤가 주인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중심이 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외치지도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은 무언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숙함을 엿새 동안 유지하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그리하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의미를 직역하면 성벽이 평평하게 깔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초까지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면 세상 권세가 철옹성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양각 나팔을 불며 원수를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한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실 때 외치며 걸으라 하면 걷는 신실함도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맞닥뜨리며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들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